들어오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주님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임하였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이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지금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이 성령이 임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다. 주님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말씀하셨고 부활도 말씀하셨고 승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부활 얘기를 하고 승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자꾸 간다고 하니까,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늘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속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가야만 우리는 거기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고 오늘 옥수동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조금 약한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차등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병원에 있든지 오늘도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못 오신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 가정에도 성령님은 찾아가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위로자, 변호자, 때로는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 중보해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러 오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려고 오십니다.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보혜사로 나를 위해 변호사로 오시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부를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니요,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도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위로함을 받아요. 내가 변호하지 않아도 내 마음엔 평강이 와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 중보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건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죄가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시작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심판을 면하는 이러한 축복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죄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심판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러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때 방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기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가보면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내려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았다. 나와 너희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이 찔립니다. 자기들은 그때까지는 예수님 죽인 건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로마 병정이고 유대 사람들이었는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와는 별개 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에 찔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바로 나구나.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어찌알고 이 내 죄를 어찌알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이 모든 허물을 어찌알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찌알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러한 해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다른 방법 없다. 회개하십시오. 그냥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예요. 물로 세례를 받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박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사는 나의 이 죄가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를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모든 방향이 오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는 매일매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지금 말로 하면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정말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간음하는 그런 죄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죄에서 숨기려고 또 거짓을 행하고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이거를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비유를 말합니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 부자예요.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근데 이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요. 부자는 소와 양이 넘쳐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있었어요. 그 암양 새끼가 그것도 작잖아요. 자기 암양 새끼는 그와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정말 반려견처럼 그렇게 정말 아끼는 양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잡아먹는 양이 아니라 정말 반려견 같은 그러한 아끼는 양이에요. 한 마리가 있었다고,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잣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자기에게 찾아온 지인을 위해서 자기 소와 양,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은 안 잡고 가난한 그 양 한 마리, 정말 아끼고 아끼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 그 손님에게 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단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막 화가 납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죽을 죄를 졌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딨냐 이 세상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행했으니 양을 4배나 갚아주고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죽어야 된 마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명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 부자를 향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 4배를 갚아줘야 되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 죄와 허물에 있어서는 명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얘기인 줄을 몰랐어요.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자기였고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본인이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정말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는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회개하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내가 먼저 회개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에 있는 그 티 작은 것은 그렇게 잘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는 가구와 같은 거예요. 정말 큰 들보와 같은 것이 내 눈에 있는데 너는 그 큰 들보가 네 눈 앞에 있는데 너는 못 보고 남의 저 작은 것은 보고 있느냐?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티를 먼저 빼라고 말하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할 일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될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의 티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보입니까? 나에게는 정말 빌딩만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빔이라고 하나, 빔. 여러분, 빔, 기둥 세우는 큰 거라고요. 그게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거 안 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괴로울 것도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해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진짜 우리의 삶의 축복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축복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딘다고 말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근데 그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는 것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지만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니라고. 오늘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다가오시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참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VIP라는 말을 알아요.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VIP라는 말이 어디 많이 있어요? 백화점 가면 VIP, 또 고급 레스토랑 가면 VIP, 어떤 콘서트장 가면 VIP석이 따로 있고. VIP, 여러분, 이 VIP의 기준이 뭡니까? 지출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쓰면 VI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지출하고 물건을 많이 사면 거기에 VIP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VIP가 몇 분 계신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도 그 사람이 VIP였을까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VIP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VIP일까요? 오늘 다윗은 세상의 눈으로는 VIP였어요.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예수 하나님의 눈으로는 VIP가 아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요즘은 VVIP가 생겨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VVVIP는 도대체 얼마의 돈을 쓰면 이렇게 VVVIP가 될까요? 충격적인 건 한국교회도 VIP석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은 앞자리에 VIP석이 앉는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있습니다. 한국이 부끄럽지만, 제가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정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VIP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VIP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는 순간 그는 VIP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VIP가 없습니다. 그는 한 번에 더 많은 돈으로 허랑방탕했지만 그는 몇 날이 못 되어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돈이 VIP를 만들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거지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가는 회개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때 아버지는 저 먼 데서 아들을 보고 먼저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고. 그리고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은 그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정말 멋진 옷을 입혀줍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는 그날 아버지 때문에 VIP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그 가정에 거지였던, 세상의 눈으로는 거지였던 사람이 아버지 앞에 VIP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VIP가 될 수 있는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며 회개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VIP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이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진정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그럼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회개하고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옥송루터교회가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회개하는 축복, 아내들이 회개하는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좌 일주일 동안 정말 새벽에 나와 회개하고, 아침에 나와 회개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나와 회개하는 이 놀라운 회개의 물결이, 이 회개의 쓰나미, 이 회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